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로) (13절) 마지막까지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TV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좀 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후보는 검사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창호 씨라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청문회를 하는데 이 안창호 씨라는 분은 장로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야당 의원들이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인 걸 알고 진화론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대답을 합디다.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TV 생중계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여러분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차별금지법도 서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 겉으로 볼 때는 뭐 성소수자들, 약한 사람들, 남녀 평등법 이래서 좋게 보이지만 어떤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잘못됐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차별하는 거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역차별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그거 반대하잖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자기 소신을 말이죠. 이렇게 예?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을 안 믿고 나는 창조론 믿는다 그러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당 의원들 중에서 김성회 의원, 또 천하람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얼굴이 시뻘개져 가면서 이분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인권위원장이 되면은 오히려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까지 우리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물론 지금의 야당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인권 감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권위원장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인권 감수성이 없어서 어떻게 인권위원장 하냐.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인권위원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김성회 의원, 천하람 의원, 고민정 의원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독교인이에요. 특별히 김성회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청문회 한도중에 나아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너무 당혹스러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정도가 아니에요. 김성회,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성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에 성회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 성회가 그 성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목회학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물론 목회는 안 했어요. 모르지 또 인터넷을 없으니까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어떤 연합회 간사까지 한 사람, 목회학 석사, 목회학까지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인권위원장 하는 사람이 창조론 믿는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천하람 의원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씨하고 이렇게 같이 하람이 여기 왔네 오늘. 하람이 이름이 하람이 똑같아요. 하람. 그럼 뭘 생각나요? 목사 아들이에요, 여러분. 천하람 의원이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 천주교인입니다.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고민정 의원이 직접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 어떻게 했느냐고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해 줬지 않느냐고. 인권위원장 하시는 분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동성애자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해야지,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정 의원의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절반만 맞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절반도 안 되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맨 끝에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의 최종적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가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이에요? 그 성소수자들을 옹호한다는 명분 아래 계속해서 동성애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그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신실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떳떳하게 나는 그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인권
예? 그 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책에서 가장 인간의 인권을 가장 고귀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그거보다 인간의 존엄을, 인권을 더 크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화론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해요? 원숭이에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국가위원장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불신자들이, 의원들이 공격하면 또 말을 안 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그분들의 말대로 이분이 인권 감수성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 의원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수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찬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야당 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가 제가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번에 그 선거에서 한 명도 안 됐습니다마는 심상정 의원이 있는 당이 무슨 당이에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약자들을 보호하고 멋져요. 근데 동성애 찬성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한편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됐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저 사람들의 저런 생각과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도만 다르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대한 감수성이 그렇게 우리도 무감각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단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옛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음행이 있다 한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음행도 세상에 이런 음행이 있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이거. 어떤 음행이라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교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만 들어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죠.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딱 인식이 됐냐면 타락한 사람, 방탕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성경, 영어 사전에 고린도 사람을 뜻하는 코린티안을 찾아보면 뜻이 뭐라고요? 방탕한이에요. 지금도 코린티안 하면 방탕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럴 정도로 고린도 도시가 타락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고린도란 도시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의 어머니를 아들이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산 상속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일차적으로는 유산이 누구한테 상속이 돼요?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들한테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근데 계모인 경우나 첩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계모한테서 그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모를 잘 구슬러서 어떻게 어머니하고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절대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말씀하셨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29절. 이 가증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죄들을 따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죄가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절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걸 보고도 어떻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통한이 여기다라고 할 때 그 펜세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죠? 그 초상집에 곡소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 사서까지 막 곡을 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쓰인 단어가 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보고든 어떻게 통곡해야 된다고요? 마치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갔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도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통한이 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왜 용납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1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골드교회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파당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파당에 속한 사람이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감싸고 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고. 두 번째는 학자들 얘기예요. 파당 문제거나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어머니의 이 아버지의 재산을 불이한 방법으로 유산 상속을 하고 교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겠죠.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만일 그런 것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설교가 형편없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죠. 이게 교만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옛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우리는 내가 죄를 용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느냐? 우리는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 요직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공격하는 이런 크리스찬 의원들을 볼 때 가슴을 쳐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느냐. 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국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배출한 지도자들이 이런 모양이 됐느냐.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 신도와 함께 무인태를 드느냐. 어떻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가슴을 치고 통한이 하고 통곡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통곡이 잘 안 나올까요? 엊그제 제가 월요일날 목양실에서 책 읽다가 지나가는데 11시쯤 됐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땐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11시에 그 방에 밑이 시커먼데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 속으로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아이들을 일으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막 엄청나게 쏟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집회가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하도 울고 밥 먹으러 갈 생각 안 하고 하도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같이 와서 야 그만해라, 이제 가서 밥 먹자. 나는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무슨 내가 살인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기를 쳤겠습니까? 내가 무슨 간음을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너무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저조차도 왜 옛날하고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 내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체성을 잃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죄를 그렇게 우리 안에 쉽게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용납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고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버젓이 죄를 짓고도 눈물 한 방울이 잘 안 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정말 그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쉽게 죄를 용납하고 통곡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찬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성공, 출세, 부귀 영화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지으면서 이번 주일에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왜요? 주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6일 동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죄를 너무나 쉽게 용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되지 않겠느냐. 왜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삶과 아울러서 제일 귀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두 가지 뭐예요?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이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 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를 보시지.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건강하고 부자 됐고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고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 모여서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음으로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했다.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크게 징계하여 출교시켜야 된다고 자기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당신은 앞으로 절대 이 교회에 못 나온다고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명부에서 호적을 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아직 저 교회 밖에는 뭐예요?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니까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줘서 영원히 멸망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징계를 해서 출교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교인이 범죄하면 이 사회법에도 그런 것처럼 이 징계의 수위가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수찬 정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출교예요, 출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강력한 징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졌다고
자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확실하게 하되 그 바탕은 뭐라고요? 미워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도저히 기다리다 안 되면 시게 징계하시는데, 해초를 때리시는데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가장 징계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마귀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신부된 교회 성도로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여생과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